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을 의식하면서 사는 기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 5월이요, 총회가 이번 주는 청년주일로 정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참으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노력만으로 되는 시대가 지났다. 사회적 통념이 그렇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시대, 아무리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은 자리가 너무나 많은 시대, 꿈을 꿀 수도 없고 꿔보지도 못한 채로 사회로 내몰리는 청년들인데, 거기에서 열심히 자신의 자리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좌절하고 포기에 익숙해지는 세대들, 바로 그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청년 세대입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그런 청년들의 현실이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우리 기성세대의 신앙인들은 아마도 청년 시절에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음 안에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그 미천 가운데 오늘의 교회의 주역이 되어 이 자리에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자리에 청년들이 있어야 할 텐데, 청년들은 교육의 대상 정도로 밀려나 있고 청년이 주체가 되는 교회 사역의 자리들은 거의 없는 현실이 오늘의 한국교회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는 이 안에도 청년들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건데, 이 청년들의 공동체를 인정하다 보니까 또 여러 우리가 학교 교육처럼 이 청년들을 따로 인정하는 것이 따로 좀 밀어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음을 보게 되죠. 이런 시대의 흐름과 다르게 교회는 청년들이 설 자리를 내줘야 됩니다. 더불어서 청년들도 교회의 주체로 서기를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애써갈 때에 주님의 교회는 다음 세대가 있고 미래가 있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청년들의 자리요, 다음 세대의 자리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점점 하나가 되어져 가고 또 연그러져 가고 또 소그룹도 활성화되어져 가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청년 시절에 열심을 내고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 오늘 특별히 청년 주일인데 두 발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한번 찾아가셔서 우리 청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총회가 정한 청년 주일이요, 더불어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2024년에 부활 주일이 조금 빨리 돌아옴을 통해서 오늘 청년 주일과 함께 성령 강림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 같은 필연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시대 속에 신앙의 가정과 기독 청년들이 시대의 도전 앞에서 가정을 지키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승리하며 사는 길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 청년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길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이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의 가정과 청년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한 바입니다.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마도 청년 주일에 청년들이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어나야 한다, 같은 날 성령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사도행전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러 다니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40일이 되자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 당부의 말씀들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그곳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 후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늘로 올려져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권능 받는 자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이 약속의 선포를 받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120명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직 기도에만 힘쓰면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모여있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고, 여전히 로마의 식민 통치의 압제가 있었고,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그들의 곁에서 여전히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도시. 그들은 그런 절박한 현실 속에서 기도했고, 부활 후 50일이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충만케 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받은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강팍하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와 한 교회를 이루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우리를 돕는 분으로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 곁에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떠나야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너희 곁에서 일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주님이 승천하시기까지 하면서 주님 대신 우리를 돕기 위해 남겨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곁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성경대로 알고 우리 성령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 그것은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우리의 열심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길이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수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 수고를 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자원의 즐거움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을 알고 체험하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한편 성령님은 우리 신앙에서 많은 부분 소외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서 권능을 주심을 늘 느끼며 체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빈자리를 성령께서 채우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9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 예배 드렸으면 나는 그리스도인, 내 지난 인생의 신앙생활에 충실하게 했으니 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가 확인하시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이것을 간과한 채로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의지, 나의 수고, 내가 쌓아온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아무리 많은 것 쌓아도 지금 여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것이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의 죄악을 내가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철저히 엎드려 회개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소성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엎드려 회개하였던 회개의 기도, 그게 시편 51편에 나오는데 이 51편의 그 기도 가운데 성령에 대한 간절한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방금 읽어드린 그 기도문 속에 하나님 제발 나를, 이런 제발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지만 엎드려 애원하며 바지가락을 잡는 이 다윗의 그런 간구의 모습이 비춰지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의식 깊이 숨어있는 신앙에 대한 생각들이 날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다윗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지금 절박한 기도 가운데 자신이 성령을 어떻게 대해왔는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크게 입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 성령을 걷어가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떤 것으로도 느낄 수 없사오니 성령을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다윗은 성령님을 통해서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의 맛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젖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원함의 마음이 저절로 솟아오르는 것을 그는 늘 체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장인 사울을 통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던 거 기억하시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왕권을 동원하고 온 국민들에게 다윗을 역적으로 몰아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여러분, 그 속에 어떤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 어떤 자신의 희망과 미래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절에도 바위 틈이, 동굴이,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요새가 되게 하십니다. 산성이 되게 하셔요. 반석이 되게 하십니다. 방패가 되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도망치면서도, 위기 속에서도 한편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한편 그 불안과 두려움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다 보니 이 은혜 속에서 자신이 여전히 생존하여 왕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다 보니
자원하는 기쁨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의 성에 드리면서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고 내 생명 살려주셨는데 바지가 벗겨진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자원함으로 찬송하며 찬송했던 다윗. 여러분, 근데 그런 은혜가 다윗 스스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마음속에 내주하심,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자원하는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을 잃지 않기를 원해서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둬가지 마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언제나 주께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 청년들의 이 포기와 절망의 시절에 청년들은 미래를 어디로부터 꿈꿀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가정은 천국이 될 것이요, 청년들은 이 시대의 다윗이 될 것입니다. 가정도 성령도 우리 모두도 오늘 기도해야 할 것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시고 오늘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함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데 왜 신앙생활 가운데 즐거움이 없을까요? 인생의 상황과 현실에 왜 우리는 늘 지면서 힘들어하고 우울해할까요? 여러분, 여러 일들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왜 자원하는 즐거움, 자원하는 기쁨들이 솟아나지 않을까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 진정한 소망, 진정한 미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도우심만이 내 인생의 미래의 희망임을 인정하며 그분께 손을 내밀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소망이요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과거나 현재나 우리 신앙인들의 소망이요 능력이요,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고 신앙이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요,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외면한다면 권능이 어디로부터 오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성령 하나님 외면하면 권능이 어디로부터 오겠어요? 이 좋은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삶 속에 계시는데 그분을 사용하십시오. 그분을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의 존재도 별로 의식하지 않은 채 성령님을 아셔도 별로 그분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마태주 시인의 아끼지 마세요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끼지 않을 것이 있는데 너무 좋은 통찰이어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 연태장님 한 분이 이 시를 보내주셨어요. 아끼지 마세요. 좋은 것 아끼지 마세요. 옷장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옷, 예쁜 옷, 잔칫날 간다고 결혼식장 간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철지나면 헌옷되지요. 마음 또한 아끼지 마세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랑스러운 마음, 그리운 마음, 정말로 좋은 사람 생기면 준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마음에 물기 마르면 노인이 되지요. 좋은 옷 있으면 생각날 때 입고, 좋은 음식 있으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좋은 음악 있으면 듣고 싶을 때 들으세요. 더구나 좋은 사람 있으면 마음속에 숨겨두지 말고 마음껏 좋아하고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그리하여 때로는 얼굴 붉힐 일, 눈물 글썽일 일 있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지금도 그대 앞에 꽃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꽃을 마음껏 좋아하고 그 사람을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여러분, 좋은 것 있는데 나중에 미뤄두고 아껴두고 쌓아놓고 그러다가 나중에 못 써서 버릴 때가 있으신 거 경험해 보셨죠? 그 좋은 것을 지금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음식도 좋은 것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지금 좀 오래된 거 먼저 먹다 보니까 그 좋은 건 또 나중에 오래된 게 돼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바잖아요. 때로는 그렇게 아끼는 게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대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안에, 고통의 자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용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끼지 마세요. 사실 우리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왜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합니까? 도움 필요하다라는 거 아마 이 가운데 도움이 필요 없는 분들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게 절실하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가?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생에 있어서 탄식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탄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젊은 날 여러분 탄식거리가 있어서 노년에는 탄식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젊은 날 그런 시절에 참 어려움 속에서 울부짖으며 한숨 지으며 살았던 삶이 내 노년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월 19일이죠. 5.18 우리 전라남도의 그 슬픈 민주항쟁의 자리. 여러분, 근데 그 시절만 그렇습니까? 오늘의 시절에는 이 답답한 이 시대의 우울이 없습니까? 탄식의 자리는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 강림주일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바로 탄식의 자리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 탄식의 자리입니다. 그저 어디 한 건물 공간 평안한 어떤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도시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도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로마의 식민 통치를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그 절망의 자리에서, 탄식의 자리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차라리 예루살렘보다 조용한 도시에서 다시 시작하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탄식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탄식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로는 그 탄식의 문제를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탄식하는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탄식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행각으로 뛰쳐나가서 그 탄식하는 도시를 바꿔버리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탄식의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 인생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여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여러분 성령의 은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끊임없이 탄식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전쟁의 소리가 멈추지 않아요. 자연만물의 멸종의 소리, 우리도 또다시 그 자리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 열심히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사회의 대립과 갈등의 소리, 가난과 배고픔의 소리, 속고 속이는 소리, 음란과 타락의 소리, 여러분의 인생에는 또 어떤 탄식의 소리가 있습니까? 어떤 일로 한숨 짓고 계십니까? 그런 시대를 치유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내게는 내 인생의 탄식을 치유할 힘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아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교회가 되고 복음의 찬송 소리가 넘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 까닭은 우리 인생의 탄식의 자리는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요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도울 자 없는 고아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아라는 말이 참 요즘에 많이 가슴 가운데 맺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두고 떠나는데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고 떠나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아가 누구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부모가 없는 사람을 뜻하지만 그 깊은 속내는 진정한 위로자, 영원한 내 편, 모든 것을 걸어서 나를 위해 주는 사람. 오늘의 시대가 참 그것을 보여주죠. 심지어 부부 서로도 영원한 내 편이 아니에요. 이 시대 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는 내 편 돼야죠. 네, 그런 시절에도 부모는 영원한 내 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 후 고아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고아가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 잃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는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이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성령이 우리를 바꿔주시고요, 성령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에. 올해는 유난히 장례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고아가 돼가는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들, 점점 나 홀로 서가는 과정.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영원한 아버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이 부르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증거인 것이에요.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신 그 은혜, 홀로 살아가는, 홀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실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한가? 누군가를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보면 나 자신도 살리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하나도 살릴 수 없는 존재들이요,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도요, 살리는 일보다 죽이는 일, 죽음에 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가? 오늘 보면 11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살리는 영, 성령께서는 살리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죽어지는 영혼들, 연약한 육신들, 죽어지는 자리를 살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죄성 가득한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선포되는 복음을 사용하셨기에 우리가 살고 그들이 살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영이 함께 하시면 살리는 생명의 역사, 복음의 증거가 증언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오늘의 시대의 신앙인들이 이 살리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못하고 있느냐? 성령님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없다 보니 복음 전파, 내 힘으로 어떻게, 그걸 인정하는 자리가 지금 한국교회에 복음 전파 없는 자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이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내 인생을 다 맡겨드릴 때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기쁨, 생명을 살리는 역사,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탄식의 자리가 기쁨의 찬송의 자리로 바뀌고요, 나 홀로 고독했던 자리가 아버지, 고아가 아닌 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되고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다. 먼저는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를 통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주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자리가 있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탄식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모든 연약한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꿔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